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만큼 환난도 또 고생도 많이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경에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당시 남왕조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강제적으로 대규모 운하 공사를 하는 노예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선지자들의 사명이란 게 하나님의 정념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선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유대민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에스겔도 22년 동안 온갖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포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그림을, 그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며 전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여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각각 390일과 40일 동안을 누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참한 포로 생활을 상징하면서 팔을 걷어 위로 올리고 또 줄로 자기 몸을 동여 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음식이 없을 것을 부정한 떡을 대신 먹으며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벙어리로 지내면서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 아내의 죽음조차 조의를 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환난이 크고 고생이 커도 하나님의 마음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고난이 크면 위로가 큽니다. 고난이 커보세요. 응답도 커요. 고난이 길면 영광도 크더라고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이 에스겔이 고난이 컸던 만큼 다른 선지와는 달리 많은 환상도 보고 위로도 많이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도 많이 받았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환상도, 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계곡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설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장엄한 모습까지 환상으로 다 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하실 일을 예견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 11절 증언에도 보면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 징조란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엄청난 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징조, 조짐, 예감, 신호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모페트란 뜻인데, 영어 성경 NIV역에 보니까 Say to them, I am a sign to you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신호입니다. 가리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사인과 신호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세요. 길거리로 나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신호등이 보이잖아요. 건널목도 신호등에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있고 초록 신호등이 있고 주황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초록 신호등에는 가라는 거죠. 주황색은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사인이죠.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전화기도 알고 보면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상대방으로부터 통화가 왔다는 신호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사인이 그리고 신호가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글도 사인이고 숫자도 사인이고 그리고 기호도 이름도 다 사인이고 신호죠.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한 하나의 사인이고 신호예요. 심지어는 교회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도 사인이죠. 신호입니다. 여기서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신호, 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인입니다. 신호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빈 십자가로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신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호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하나님의 시그니처, 서명이 왜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시편 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사인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물질 세계만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표징, 사인, 징조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책망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도 종말의 징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평상시에는 새벽에 기도회를 잘 못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회를 부지런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의 예물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또 마침 제가 헌금을 올리는 담당이라서 헌금을 보니까 권사님이 올리시는 1,000번째 작정의 예물들이 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또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권사님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결혼한 아들, 그 아들 가정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습니다. 아들 가정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시고는 열심히 새벽제단을 쌓으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사람의 몸도 어디 아파 보세요. 조짐이 있죠. 우리가 바쁘게 사니까, 무디게 사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의 몸에 조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다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고 사인이 와요. 가정에도 사인이 오고 자녀들에게도 사인이 오고 내 직장과 일터에도 사인이 옵니다. 인간관계에도 사인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도 사인이 옵니다. 예감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함이란 게 없어요. 이번에 투르키 지역에서 일어난 큰 지진도 전조현상이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새떼들이 그 지진을 앞두고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마른 밤하늘 밤이었는데 파란 섬광이 수분 동안 번쩍였어요. 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조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계를 통하여 나는 너희 징조라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 징조라. 징조라. 나라가 2번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지나가겠지, 별일 없을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옆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애굽이란 세상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스겔이 보인 하나님의 징조, 사인이 뭔지 아세요? 대낮에 행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성벽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행장을 차리고 성벽을 뚫고 밤에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세 번째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대 왕도 유대 신하도 다 도망가겠지만, 그 성벽문을 뚫고 야밤에 다 도망가겠지만 다시 다 붙잡혀 바벨론 왕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그 징조, 그 사인을 네가 보여줘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징조대로 유대 왕조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략할 때에 도망쳤지만 붙잡혀서 자기 두 눈이 뽑혀요. 두 아들은 죽습니다. 평생을 바벨론 감옥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이면 어느 한 인생도,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직장과 일터와 사회도, 어느 한 나라와 민족도 우연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 움직이는 필연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욕심 때문에 둔감하게 살아가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 내 사업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직장 신앙생활도 그 신령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고 없이, 사인 없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좋은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고, 혹은 기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혹은 인생에 순풍이 바람에 불어오고, 혹은 역풍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징조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기의 잘못된 일들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 예식도 사인이죠.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전에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하는, 고백하는 신령하고 영적인 사인이 신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신호예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사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오늘의 사인이 입교 세례 교우로 시험을 받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과 축복의 징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